어린이 공주님이 출연했는데요. 이름은 조라엘입니다. 오늘 라엘이가 우리 주아가스TV 시청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직접 라엘이가 소개해 주십시오. 今からパパと全能の神様と花もを歌います。あ、賛美します。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 하나모 금오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부타에 타마시요 매금이요 매금이요 매금이요. 하나모 금오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부타에 타마시요 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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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금이요. 神様を賛美します。 5년 동안 선교사를 해보셨는데 가장 지쳤을 때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한 가지 원인을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이만큼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왜 열매는 없고 왜 돌아오는 것은 이렇지? 결국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에게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하다가 2달 반 만에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혼자 이제 쉬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고 네. 제 아내가 하루는 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아는 교회에 네. 드리고 가자고 가게 됐어요. 네. 네,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시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장로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라도 다 알만하고 그래도 다 인정해주는 네. 그런 학교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음.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늘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그냥 좀 그런 목사님이셔. 그리고 성품도 듣기로는 이래. 일단 판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탁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 그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은요,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야, 그 교회는 그렇게 높은 분도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맞다. 저 높은 저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니 나까지도 다 죄인이구나. 아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는 거구나. 아멘.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그날 수요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마치고 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네.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기쁜 거예요.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이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함은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한들, 아무리 유창하게 진행을 한다 한들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다 여쭤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여기까지 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의 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그러신다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성공이지 않을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저희 연약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 관계되는 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모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판단하시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조원철 목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참 사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의 마음을 좀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또 언제나 제 잘못된 것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건강하시고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권사님,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다음으로 첫 발을 디디신 우리 오승 형제님, 성민선 자매님, 우리 노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훈채 형제님, 또 김수지 자매님, 우리 준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지 자매님 또 준호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빨리 돌아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즐겁게 교제해요. 그리고 우리 이지연 자매님 정말 누님처럼 또 교회 기둥처럼 저희들이 어려워할 때 저희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바람도 쐬게 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윌리엄상, 우리 레이첼,
멜로디, 또 미국에 계신 모든 가족들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진 않지만 맛지에 계신 고발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마스, 간바테 쿠다사이, 오엔시마스. 그리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이제 5월이면 한국으로 다시 가시게 될 텐데 아무쪼록 한국 가셔서도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으시잖아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남편 마이크 맥기상도 꼭 예수 믿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시모다상, 또 아베상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지만 미나상가 예수様信じて本当に神様の栄光のために生きる人生、その人生を目的として生きる皆さんになることを私はお祈りします. 아멘. 그리고 우리 신민경 자매님, 기리아마상, 현민성민 가족, 지금까지는 참 진리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잠깐 나가셨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 김수현 자매님, 홍준성 현장님, 예준 예원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묵묵하게 잘하고 있지만 제가 잘한다고 말도 칭찬도 못하고 부족하다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했었는데 우리 고난한 사모 우리 아내 사랑하고 축복해요. 정말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을 만나게 했는데 우리 처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그런 당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라온이 라헬이 한편으로는 선교사인 아빠 엄마를 따라서 한국을 떠나 오사카에 오고 또 미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또 오히려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가야지 인도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게 인사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고 또 진심으로 사람에게 전하는 목자로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기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님들 품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강봉란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장남으로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지 마땅한데 이렇게 선교로 해외에 나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못하고 또 최근에 무릎도 많이 편찮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집에 문제도 있었는데 혼자서 다 처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전화 드리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말만 전했던 이 아들을 이해해 주시고 분명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더 대견해 하시고 멀리서 응원해 주실 줄 제가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게 기쁨으로 또 교회 섬기고 계신 부분들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 우리 원영이 미안하다 요 영희가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 너무 기뻤는데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야단도 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나무랬던 형을 용서하고 그러나 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 믿어. 영아, 기도할게. 힘내고.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정상열 권사님, 지난번에도 한국 갔을 때 너무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건강 잃을까봐 정말 매 식마다 정성과 영양가 많은 것들로 음식 차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딸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딸을 정말 남편으로서 잘 보듬지 못하고 때로는 어머니 귀에 듣기에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무엇보다도 남편으로서 또 앞으로 사위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실망시켜드리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알람은 이미 고장나 있었다. 닫힌 커튼 사이로 아직 아침 햇살은 느껴지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은 오늘도 눈이라고 전해 주었다. 커튼을 열자 소리 없이 고운 눈이 창문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시선을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 돌리니 2미터가 넘는 눈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꿋꿋하게 교회는 서 있었다. 오늘도 제설로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 막 12월이 되었는데 난로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언제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눈을 치우면서 하루를 준비한다.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보다도 힘있게 내쉬는 숨결이 더 하얗다. 여기는 일본의 미사와 북위 41도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눈을 부르는 이름인 명사가 20개, 눈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47개, 눈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동사가 10개 있다고 합니다. 이 77가지의 언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얼만큼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구약의 23,214절, 신약의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절이 넘는 성경 말씀을 조합하면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조합한 수많은 말씀과 기도 속에 매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선포해야 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조은철 목사님도 미사와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발자국을 보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아 발자국이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도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길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그 길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 전도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오르는 길, 헤매는 길, 편한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조은철 목사님은 일본 미사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다를 넘어가야만 도착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오르는 길, 편한 길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넓디 넓은 평평한 바다뿐이에요. 그 바다를 넘어가는 것은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평하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이지 않는 길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매우 용기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조은철 목사님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은철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미사와에 내리는 눈 위에는 조은철 목사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미사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